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기독교인에게 흡연은 죄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오늘은 이 오랜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담배나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예, 아니면 아니오로 딱 잘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신학자들, 예를 들어 찰스 스펄전이나 비비 워필드 같은 분들은 흡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흡연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죠. 아니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툭 던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런 회색지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신학적인 도구, 즉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죄가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죄는 그냥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그분의 성품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모든 객관적인 행위나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자유가 있죠. 하지만 이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맞는 허가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와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자유인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건데요. 성경이 해라 혹은 하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언뜻 보기에 흡연도 바로 이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행위가 아디아포라, 즉 중립적이라고 해서 그럼 해도 괜찮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결론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작점일 뿐입니다. 다른 성경적 원리들에 비춰서 이걸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이 회색 지대에 있는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 아주 강력한 성경적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의 근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원칙이 바로 성전의 원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흡연과 딱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수많은 독성 물질로 우리 몸을 일부러 해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은 함께 가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자유와 통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주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주인,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코틴의 중독성은 어떻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강력한 중독성이 사실상 흡연자를 담배라는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 되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영화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죠.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담배를 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몸에 해롭고 중독성이 강한 이 행위를 하면서 말이죠. 신학적으로 이걸 주장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 바로 우리 이웃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건덕의 원리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믿음의 형제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기적인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흡연은 이 원칙의 두 가지 방식으로 걸립니다. 첫째는 간접 흡연이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둘째는 영적인 측면인데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흡연이라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원칙이라는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한눈에 놓고 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죠. 성전의 원리, 주권의 원리, 영화의 원리, 그리고 사랑의 원리까지. 이 모든 것이 흡연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직접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원리들과는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우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흡연은 지옥 가는 죄다 라는 식의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흡연이 신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 즉 성화의 여정에서 마땅히 피해야 할 지혜롭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며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더 크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건 비단 흡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 해도 괜찮나? 라는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세워주는가가 아닐까요?